바닥을 찍었다는 말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올라올 일만 남았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죠. 부모 세대와는 달리 아직까지 하느님의 권능을 제대로 체험한 적이 없었던 광야 2세대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절망의 바닥에서 드디어 하느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각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이 육안으로까지 내다보이는 요르단강 동쪽 지역까지 거침없이 올라왔고, 급기야 아모리족들이 점령하고 있던 기랏 땅 전체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사자의 다음 먹잇감은 모압이라는 소문이 가나안 땅 주변에 금세 퍼졌겠죠. 게다가 이스라엘의 전투력을 실제로 목격한 모압 임금 발락은 얼마나 겁에 질렸던지 유명한 이방인 주술사 발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굿판을 해주기를 청합니다. 약속의 땅을 두고 벌어지는 이 싸움의 본질은 단순한 민족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아니라 하느님과 바알 신과의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주술사 발라함과 관련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끼어 있죠. 저주 청탁을 받고 모압 임금을 만나러 길을 나선 발라함을 막아섰던 당나귀 에피소드인데요. 동물과 대화를 나누는 일종의 우화 형식으로 표현된 이 이야기는 동물도 알아보는 하느님의 현존을 어째서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인간들이 못 알아보는 것인지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던지는 자연의 질문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마치 우연처럼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우리가 더 큰 죄악에 빠질 것을 염려하시는 하느님의 주의와 경고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무튼 모압 임금 발락은 주술사 발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러 번 저주를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씀을 주술사의 입에 담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축복은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며 복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하느님과 바알 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이 가능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상이란 말 자체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란 뜻이니까요. 아무튼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모압과 미디안족은 아주 제대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은밀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먹혀들었습니다. 아모리족에 속해 있던 가나안 땅 국경지대였던 시팀이라는 곳에까지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모압 여인들과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갑자기 뜬금없어 보이지만 이것은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원래 전시 상황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인류의 전쟁 역사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종족 보존의 욕구가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비친 가장 유혹적인 것은 아마도 가나안의 난잡한 종교 예식이었을 겁니다.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제사 예식에 인간의 은밀한 성욕이 합쳐지면서 생겨난 가나안의 제사 방식은 여사제들, 그러니까 신전 창녀들과 벌이는 집단 난교 행위였습니다. 한마디로 바알 신을 흥분시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다는 의미였는데요. 앞선 레위기에서 이미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하느님의 우려와 경고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유혹의 덫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윤리적이거나 성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바알 신을 경배하는 제의적인 행위였으니까요. 첫 번째 계명이 무너진 겁니다. 심지어 여긴 가나안 땅 본진도 아닌 아직 주변부인데도 말이죠. 그토록 단련시킨 당신 백성이 그저 슬쩍 한번 찔러본 세속의 유혹 앞에 맥없이 무너지자 하느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급히 아론의 손자 피느하스가 총대를 메고 나서서 손에 피를 묻힘으로써 비로소 재난이 멈추었습니다. 이런 대목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느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 질투하시고 죽이라 하시고 심지어 우상 숭배를 했다고 당신 백성들조차도 가차없이 처단하시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느님이 이 하느님이 맞나? 혹시 다른 분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특히 민수기나 여호수아기를 읽을 때는 우선 고대 전시 상황이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약을 알고 구약을 읽는 지금의 우리야 세상을 복음화하느냐 아니면 세속에 동화되느냐 이런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실제 전시 상황이었고 그 상황 속에서 전쟁의 승리란 곧 야훼 하느님의 승리였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나오는 승전가인 모세와 미르얌의 노래를 보면 하느님은 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일종의 전쟁의 신처럼 묘사되고 있지요. 바로 그것이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신관입니다. 구세사 안에서 펼쳐지는 하느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향하는 점진적인 형태로 드러났기 때문에 구약시대 신관은 아직 계시의 발전 단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후대에서나 볼 수 있는 우리가 아는 형태의 신관이 아니라 하느님이란 분은 적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분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구약 성경, 특히 민수기와 여호수아기 전쟁 이야기들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 두렵다. 하느님은 당신께 순종하지 않으면 천벌을 내리시는구나. 바로 노예적 공포심에 의한 유아기적 신앙입니다. 둘째, 불신자는 애 낳지 마라. 전부 지옥 갈 것인데 무엇하러 낳는가. 살아있는 하느님 말씀의 신앙이 아닌 인간이 만든 글자 속에 묶여버린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알신을 숭배한 당신 백성들에게 경노하시는 구약의 하느님에게서 신약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읽어내야 하는가? 첫 번째 계명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대 나라가 멸망하고 유배를 떠난 뒤에야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하느님을 저버린 바로 자신들에게 있었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가 불러온 이 끔찍한 결과에 대한 그 통탄스러움이 민수기 속 하느님의 회초리로 표현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가나안 땅 국경지대인 시팀 지역 프오르산 근처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재난이 그렇게 마무리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명에 따라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하느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대로 탈출 1세대는 더 이상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세 자신 그리고 여호수아와 칼렙 외에는 말이지요. 백성들의 숫자도 전체적으로 그만큼 더 줄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아쉬운 법이지만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산술적인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난 광야길에서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분명 더 줄었지만 믿음으로는 오히려 더 충만한 숫자였습니다. 조사 결과 광야 1세대들이 모두 사망했음을 확인한 모세는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공식 임명합니다. 새로운 야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전열을 가다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1계명을 위반하도록 자신들을 유도했던 모압과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전이 아니라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더욱 본격화될 바알 신앙과 야훼 하느님 신앙 간의 전초전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로 마무리 지어야 했을 겁니다. 싸움의 결과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요르단강 동쪽 지방을 완전히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동쪽 땅은 예상치 못한 전리품이었기 때문에 누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인가 하는 논란이 당연히 있었겠죠. 르우벤과 가드 지파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당시 가축대가 많았던 그들이 보기에 요르단강 동쪽 기랏 땅은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라도 이곳에 먼저 자리 잡고 살도록 모세에게 허락을 요청했고 모세는 그 청을 받아들입니다. 다만 20살 이상의 장정들은 요르단강 서쪽,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완전히 차지하기 전까지는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못한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이렇게 해서 르우벤 지파와 가드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선 요르단강 오른쪽 땅에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자, 이렇게 모압 벌판을 배경으로 민수기가 끝이 나고 곧바로 이곳에서 모세의 마지막 가르침인 신명기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민수기가 끝나고 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시작점인 시나이산에서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순종하는 백성들, 다시 말해 하느님 말씀대로 질서정연하고 일사불란한 공동체 모습이었죠. 하지만 카데스를 중심으로 한 광야 한가운데서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느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구리뱀 사건을 계기로 믿음을 회복한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한 모압 땅에서는 다시 질서를 회복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다시 순종이라는 이 민수기의 순환식 이야기 배치는 중간에 끼인 불순종과 그 부정적인 결과를 극대화시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험하고 거친 인생이란 광야길에서 유일한 인도자이신 하느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면 과연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너희가 직접 한번 보란 것이죠. 생존에 있어서 극한의 장소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에 역설적으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느님의 방향과 하느님의 방식을 철저히 따랐던 자들만이 살아남은 곳, 약속의 땅은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광야를 통과하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승리의 월계관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겉보기엔 그냥 돌덩이에 불과한 광물이 엄청난 재련 과정을 거쳐 금으로 탄생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혹독한 광야길을 거치며 믿음의 단련을 받은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느님 나라의 사명에 걸맞는 하느님 백성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